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믿음의 규례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여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한 명 한 명 여호와를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여러분들이 가진 규례입니다. 믿음의 규례. 부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귐의 법을 갖는 겁니다. 사귐의 법. 수요일날도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상대방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중에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시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신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실 예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참 경륜을 인하여 그의 작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귐의 법을 갖는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동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 이 사귐의 법을 놓치니까 그래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 붙잡고 복음 말해서 이 사람 구원받게 한다. 이것은요, 임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게 되어지는 곧 전도의 일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있을까 말까요. 제가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물어본 분은 한 5년, 7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이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귐의 법을 놓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화가 있기 이전에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사귐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일어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는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영으로서 또한 육으로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 왜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기도와 행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 중요한 법칙 하나가 바로 사귐의 법입니다. 사귐의 법.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적어도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걸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평생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언제요? 이 법칙입니다. 사귐의 법칙. 자, 그러면 이 사귐의 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규례를 가지라 그래서 믿음의 규례, 곧 사귐의 법입니다. 사귐의 법.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문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가문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귐의 법을 놓쳐버리면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가문 복음화가요, 어느 날 끊긴다니까요.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우셨다니까요. 남이 대신 해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 받기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런 마음도 안 가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할 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이 법이라니까. 믿음의 규례입니다. 믿음의 규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귐의 법을 지킬 때, 이 사귐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니까. 자, 그 첫 번째가요, 자,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적용.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자, 어떻게 전하냐,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적용이라니까. 적용.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가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그 중심,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타내신 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 과정을 얘기해 보면요, 오늘 말씀입니다. 들은 바. 자,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 그럼 여러분들이 듣는 게 무엇입니까? 듣는 게. 좀 좁혀서 얘기해 보면요. 좁혀서 얘기해 보면 강단이죠. 좀 좁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단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을 목사의 설교라고 보시면 안 돼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요, 조금 표현이 그럼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들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 왜요? 이 강단은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강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드라마를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니까요. 책 한 권을 읽어도요, 아니 지나가는 그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강단을 통해서는 더욱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내 기준, 내 아는 지식, 내 익숙한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바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제목이 나온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부터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냐? 이걸 못 받아서 그래. 이걸 찾지 못해서 그래. 대부분 이 강단 속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익숙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익숙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려워요. 아는 거지 적용하는 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에 내가 만족하는 걸 은혜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란 건 적용이 돼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임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내게 적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 되어져요. 그러나 이게 분명히 방향이 되어지고 목적지가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져요. 가이드가요. 참고가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 강단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때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물론 시간표와 흐름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상황, 응답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찾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막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이 나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자, 이걸 찾아내요. 자,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또 뭐라고 있습니까? 눈으로 본 바라 그래서 눈으로 본 바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또 얘기하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앞에 보여진다는 얘기. 자, 이걸 여러분들이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환청, 누군가 이렇게 사람이 대신 말해주는 거, 그 사람이 깨달은 걸 내가 전달받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자, 그게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돼서는 안 된다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건 반드시입니다. 이 음성을 가지고 이게 무엇과 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예를 들어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통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는 메시지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이 자체로 내가 이해도 안 되는데 이걸 찾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 하나의 음성, 이걸요 연결시켜야 돼요. 이걸요. 그러면 눈으로 본 바라,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진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 그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요, 이게 딱 찾아진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 말씀 성취. 이게 보여질 때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 주 동안 이 주신 말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서 보면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그때 손으로 만진 봐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현장이 살아나는 걸 보고 그 증거를 보고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할 때는 복음이다,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복음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그게 우리 사실은 내 인생 여정이요, 한 주간의 삶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전하는 복음, 곧 전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 말씀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야 돼.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경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하고 놓치고 이 사귐을, 아니 사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된다니까요. 분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얘기하다 싸워요. 말씀 얘기하다 싸운다니까요. 특히 부부 간에 싸운다니까요. 또 특히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 얘기하다 자녀요 막 방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자, 전함이라 그랬습니다. 전함.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어요. 이 전함입니다. 이 전함. 이 전함은 무엇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깨닫고,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봐야 이게 만족이 되어지고, 이게 내가 자꾸 이게 봐야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착각을 하냐, 못 기다린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그래요.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그런다니까요.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귐입니다. 사귐. 그럼 오늘 말씀에도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하면서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목표가 어디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게 목표라. 사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나와 이 사람과의 사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니까. 그 속에 누림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 사귐이 누림이 된다니까. 누림. 누림을 영어로는 enjoy라 하죠. 그 enjoy를 우리말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즐기다. 그 기쁨을 즐기다.
그 행복을 즐기다, 그 만족을 즐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 결국은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귐에 있다니까. 그런데 이 목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한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합심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귐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요, 또 그 이전에 사도들도,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목표를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귐. 그런데 그 사귐이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 시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사귐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사귐의 목표가 있었다니까요. 이 사귐에 대한 목표. 그런데 그 사귀는 것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사귐이 아니었죠.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으로 인해서, 전함으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귐은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자, 두 번째 법입니다. 이 사귐의 법. 두 번째 법은요, 자, 빛의 사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요, 내 편하고자, 내가 만족하고자, 내가 유익하고자 사귐을 갖는데, 이게 지금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 두드러지고 있죠. 그 사귐의 목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함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파고들었냐면 가정에 돼요. 가정까지 파고들어왔다니까. 그래서 부부도, 결혼이라는 것도 서로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유익이 되지 않고 피해가 되면 언제든 파기한다니까요. 깬다니까요. 언제든 깰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혼이 지금은 심각한 문제다, 큰 문제다, 미래가 어두워지는 문제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지금 문화적으로, 현대 사회의 문화적으로 이혼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내 행복을 추구하는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귐이 철저하게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왔다니까. 가정,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파고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지금 나 중심, 나를 유익한, 내게 유익한 목적에 의해서 사귐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교회 와도 매일 그냥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만 대화하고, 교회 와도 그냥 편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자, 내가 조금 귀찮고, 내가 조금 안 통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하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 자, 이게요, 교회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원래 빛의 사귐이라고 그러죠. 빛의 사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빛의 사귐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참 기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쁨이 다 나에게 맞춰져 있다니까.
나에게 맞춰져 있다니까. 자, 빛의 사귐은요, 이 기쁨이 철저하게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내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목적이라 그래서. 그래서 그 빛의 사귐이라 함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요. 자, 그래서 먼저 이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사귐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는, 자, 죄라는 것이 내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아담, 하와를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죠? 중간에 막혀버렸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너 죄졌지, 내가 다 하니까 빨리 와, 심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사귀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담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라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아담의 마음, 아담의 생각을 어떻게 했죠?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숨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깨부시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이로써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를 대속물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그의 피가 깨끗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귐이 되게 하시러.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귐이 되는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영생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생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을 얘기해 보면요, 영원한 생명의 주체자, 주관자,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언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심판이란 이 말을 또 다른 번역본에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죄받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로써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귐에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귐의, 처음에 이 사귐의 법에 대해서 이 단어를 들을 때 조금 마음이 좀 그랬을 겁니다. 좀 이렇게 껄끄러우면, 관계에 있는 분들이 좀 그랬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로써 이 사귐의 길이 열려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말씀으로써 그리고 우리 행함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곧 나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써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으로 사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자,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어지면 서로 사귐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메시지로 얘기해 보면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흑암이요.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 에베소 2장 말씀이죠.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허물어진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으로써 뭐가 따라옵니까? 화목이 따라와요. 화목. 그런데 그 화목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평안입니다. 내가 쉴 만한 곳에 있거든요. 내가 안식처에 있거든요. 내가 거룩한 곳에 있거든요. 그 평안에서 화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의도적으로 사귀하지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보면요, 이 빛 가운데서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서로 사귐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는 것이라니까. 그 어둠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죄를 짓고 금방 돌아서면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금방 돌아서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죄를 지냐는 마귀에게 속하니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요. 자, 불러내서 고와 같이 버려두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보면요, 나왔는데 우리가 고와 같이 되어 버려져 있다면 더 강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화됐다 그랬어요. 자, 고와 같이 버려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요 이걸 아는 겁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더 자세히 살펴 손으로 만진 바요, 이것을 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꼭 말로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 문화,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다 문화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교제 방식들이 있잖아요. 단 그 방식대로 계속 싸우는데 그 싸우는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꿔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얻어 걸려서 어떠한 방식이 있는데, 함께하는 교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화목해요, 같이 즐거워요. 그런 방식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자세만 말씀드리면요, 빚을 탕감받은 자의, 탕감받은 종의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래서 우리는 탕감받은 종의 자세로 이 빚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인자함, 자비, 인자함입니다. 인자함. 그리고 용납함, 용납.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여러분, 이 자세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했어 해놓고 또 그것 또 들춰가지고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조금 뭐 잘못하면 다시 옛날 그 용서해놓고 또 들춰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자,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의 자세. 그러나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자세로. 자, 두 번째 자세는요,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 이 복음, 이 생명 살리는,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라, 사신이라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자,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그리고 온유입니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 여기에 대해 바울은 아들 같은,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군사, 선수, 농부. 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아들 삼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를 가르친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세,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 제자의 자세라고도 하죠. 제자의 자세.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바입니다.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걸 좀 이어서 얘기하면요, 이 세 번째로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가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또 하나는요,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그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한다는 의미가 좁혀서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부부다. 뭐 부부 관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이 부부가 그 무슨 죄를 지냐,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걸 낱낱이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부부간에
뭐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요. 이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이 관용을 베푸는 게요, 다른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그겁니다. 끝까지 은혜를 간구하라. 여러분들 배우자 적용돼야 된다니까. 자녀, 이 적용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빛을 발하라 그래요. 빛을 발하라. 이것은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나님, 먼저 이 일에 쓰임 받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 권능.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이 영혼에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서 이 영혼에 하나님 영으로 임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미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대언자. 보혜사란 말이 여러분들 뭐 어려운 말이다, 뭐 한자로 어려운 말이다 하면 대언자라. 그 성령께서는 사실 대언자라 하시는 거예요. 대언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신다니까. 먼저는 내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죠. 먼저는 내게, 다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해 보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원죄 문제는 해결되어졌지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다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사여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이게 뭐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미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미쁘신 하나님 됨을 나타내신다니까. 또 자, 좀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게 되어질 때, 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자, 원죄라니까요. 그런데 이 자범죄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백하여 사함을 받으라 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두고 정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당장 갚으라고 하는 거와 같이 살아간다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은 용서해도 했는지 몰라도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모든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사함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거든요. 이로써 탕감받은, 빚을 탕감받은 종의 자세로 거듭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두고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나타내신 바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갈급함. 우리는 끊임없이요, 이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조금 괜찮았다 할지라도 또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황합니다. 조금 채워져도 또 다시 갈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신다니까. 여러분들 갈급하지 마라, 갈급하지 마라,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 들어도요, 우리는 갈급하다니까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나타내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언자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우리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결국은 나의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요. 사실은 갈급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불의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되면요, 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고 살리는 영이 내게 복음이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된다니까. 충분하다니까. 그게 완전하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섰다니까. 아니, 그림자만 보더라도. 왜냐? 이 갈급함을 주는 불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고 완전함이 되어지는,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갈급함이 없어진다니까. 왜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다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그거 하나로도 만족한다니까. 갈급함이 사라진다니까. 이는 곧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요. 연약함. 저는 영적 문제가 지금 많이 치유됐는데요, 영적 문제 하나 있는데 내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낙심이 돼요. 어릴 때 하도 완전함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교육도 아니죠, 하도 이제 말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이게 약함, 연약감이 드러나면 그렇게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낙심도 돼요. 그것 때문에 이 가정 속에 믿음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 연약함 막 드러나면 막 이렇게 막 무시받는 것 같고 막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게 못 견뎠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시는 게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죠.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어디를 바라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냐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또한 이 대언자로서 곧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깨끗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니까요.
이게 인정을 못할 때는, 안 할 때는요, 너무나 괴로웠다니까요. 고통이 됐다니까요.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이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지, 낙심하고 또 분냄이 있으니까요,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에 대화가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이상하게 들리죠. 왜곡해서 들려지죠. 또 내 상처에 의해서 들려지죠. 내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되어지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이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지 아니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니까요.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요, 자, 이 가정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가정 생활입니다. 생활. 이 생활 속에서, 자, 하나님 말씀이죠. 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가정 생활 속에서 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우리 한국말에는 지키라. 지키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국말에는. 하나는 뭡니까? 파수. 지킨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파수하셔야 돼요. 어떠한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파수하셔야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절대 뺏기지 마시라니까요. 돌짝밭, 이 가시덤굴, 길가가 되게 만든다니까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미혹해서요, 유혹해서요, 길가가 되게 만들고 돌밭이 되게 만들고 가시덤굴이 되게 만든다니까. 지키셔야 돼요. 그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말은 지키다, 또 하나 의미가 뭡니까? 준행함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준행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생활 속에 그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입니다. 믿음. 노력도 노력입니다만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키라, 준행하는 것은 노력도 노력인데요, 믿음이라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의 말씀을 그 아들 앞에 가정생활 속에서 지켰어요. 파수했고 준행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노력한 게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이는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밀이 있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문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귐의 법, 여러분들이 이 목표로 가지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이 믿음의 규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